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무탈하셨지요. 아이고 무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가발을 쓸 것인가 머리카락을 심을 것인가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더 밝게 하려고 지금 라이트를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 도대체 엿새 후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단어를 제목으로 잡을 때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엿새 전에 베드로는 이미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앞에 다시 이야기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견해를 이야기를 해봐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건 천지창조 이래 최초의 신앙 고백.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원했던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에게 넘치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이야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똥이 솥똥이 하듯이 그 당시에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시몬아. 근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한테 진짜 복이 있다. 이걸 너한테 알게 한 분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너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하는 분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보세요. 내가 말이지 너 그 신앙 고백한 그 위에 이 반지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아멘.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더 넘치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야,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천국 열쇠.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아멘. 와, 베드로의 생애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아멘. 넘치게 지금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베드로의 어깨가요 으쓱으쓱해졌어요. 한번 해봅시다. 으쓱으쓱. 기가 펴진 거예요. 우와. 봤지? 누가 인정해? 내가 나이 확 먹은 줄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생애에 그래서 최고의 기쁨이 날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 예수님께 그렇게 넘치는
칭찬과 축복,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속에 충만한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 그래, 내가 따르기를 잘했어. 집도 버리고 말이지, 배도 버리고, 그냥 주님 따르기를 잘했어.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고백한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그런데 내가 순환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 그렇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혀서 아니요,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누가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었어요. 번영을 가져올 것이었어요. 세계를 통치할 것이었어요.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죽다니, 이것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들어온 개념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기가 충천했어. 충성심이 아주 대단하게 발로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직함이 우러나와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베드로를 보고 완전히 내쳐버리신데 한번 보십시오. 사단아! 베드로.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생각해봐요. 지금 시험에 빠진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내 뒤는 그냥 혹시 귀신에 들렸는 거. 귀신 들린 이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라,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시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탄이라고 뽑아. 사탄! 베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베드로,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이것을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을 뒤따라서 제자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이 메시아가 사실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제일 뒤에 이렇게 따라오던 누구요? 바로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앞으로 딱,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공주로 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제일 공주로. 이때는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낙담좌절, 생애 최고의 기쁨의 날이 완전히 추락한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지 않냐고 완전히 나를 내쳐버렸다니, 그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곧 쑥 빠뜨려.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잘 뒷공무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 도대체 뭔 실수를 하고 뭐가 잘못되어진 생각? 그렇지요. 사단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기를, 무슨 내용이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느냐면,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적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내쳤어요. 도대체 내가 그러면 잘못 생각한 건가?
이 생각의 문제에 베드로는 심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떠나가지는 못해요. 가깝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 바로 뒤에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베드로 같은 그 열정적인 스타일은요, 뭐 여러 기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힘에 빠져갖고 눈치 보고 어이구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풀이 죽은 모습, 완전히 그냥 감정에 있어서 꾹 떨어져 버린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하루일지, 이틀일지, 3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언제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나. 예. 우리는 이런 이 엿새의 깊은 내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다 얻은 것 같다. 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도 별로 그냥 그런 것 같고 아유 믿음 생활 안 할 수는 없지,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지,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지, 기도 안 할 수는 없지 하긴 하는데 야 주님 언제 만나주세요, 언제 또 하고 아유 주님 제가 언제 은혜 주십니까, 언제 내 뜨거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열정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 주님의 눈치 보면서 주님 버리지는 못하고 회의하고 맴도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엿새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긴 시간들을 생각. 그러나 주께서 분명하게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당겨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헛버섯처럼 쏟아 부어주실 것이고, 아멘. 주님을 향한 그 감격, 여기에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시절처럼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절치부심하던 이런 엿새간의 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나에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 정말 잘 섬기리라. 아멘. 어떤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아멘. 아니 우리는 그랬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적어도 그랬다 이런. 이야 내가 그냥 다시 한번 주님 기회 주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메시지하고 너무 그냥 오늘 막 그냥 열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기회 주시면 하나님의 살리고 불타오르는 그 심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엿새입니다. 그 엿새가 지났어요. 근데 베드로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나 다시 불렀다. 아멘. 우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베드로를 같이 할 때 베드로는 총알같이 튀어나왔을 거야. 예 주님, 예 주님, 야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이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 다시 한번 불러주셨을 때에 그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아멘. 놀라운 한의를 정하여 다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내팽개치지 않냐고 사탄은 물러가라 않고 날 그냥 불러줘가지고 내 가까이서 그것도 다른 막 그냥 여러 제자 있는데 이 다른 제자 놔두고
자기와 함께 요한, 야고, 이셋만 데리고 이야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아멘. 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산. 아 베드로의 이 감격적인 순간 생각해 봐요. 아멘. 다른 이제 말씀을 전한 분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봐도 변화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짐작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엿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 베드로와의 신앙 고백하는 대화가 나왔거든요. 그 엿새쯤 지났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 높은 산이라고 하면 어쩌면 헬몬산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마 백두산 정도의 높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헬몬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지 데리고 가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야 내가 그 안에 발탁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막 하면서 이제 이야 신나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해서 그랬는지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텐데 기도하시는 중인데 졸려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 졸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졸다가 깨보니까 와 이거 웬일입니까? 모세가 나타났네요. 아멘. 당시 모세는요 적어도 한 1500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와 그 또 이렇게 나타난 분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는 약 500년 전에 한 600년 가까이 전에 그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냥 시공을 초월할 정도로 1500년 전 내지는 한 600년 전 이런 사람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특별히 31절 같은 데가 그래요. 이들이 영광 중에 쫙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자체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체의 변형된 모습인데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얼굴이 빛난 얼굴. 아멘. 광채가 나버리는. 아멘. 그 옷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희미가 막 그냥 그렇게 입을 수 없는 이런 빛난 옷으로 광채를 바라는 것으로 싹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시범이라고.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때의 그 모습. 아멘. 이런 모습은 다니엘 10장이죠. 다니엘 10장 8절 그 이하에 쭉 살펴보면요. 그 엄청난 이 모습 앞에 이들은 그냥 꼼짝 못하고 덜덜덜 떠는 이런 모습. 요한계시록 1장 같은 데서는 사도 요한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그 아주 그냥 얼굴이 이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또는 완전히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딱 소개하면서 예수님 요한 같은 사도는 이렇게요. 내가 죽은 것처럼 되어버려. 다니엘서에서는 내가 혼전했다. 힘이 없어요. 두려워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히 했을 때 또는 제자들은 이런 것 속에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영광을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이거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에서 완전히 그냥 땅에다 머리를 대고 그냥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 이런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 앞에 어떻게 지금 이제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그 영광 자체로 샥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별세. 별세. 이 세상을 떠난 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에 대한 별세냐? 예수님에 대한 별세.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별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여. 이게 우리 주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의 영광을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 없을까? 주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 아멘. 고난이 있어야 그만큼 영광스럽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다니엘 2022 그 기도회를 쭉 하는데 간증의 주인공들이 간증을 쭉 나눠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냐? 하나같이 대체로 고난이 깊어요. 아픔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삶으로 나누고 있는 이것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지금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된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난 안 받아서 그래요. 주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 작게 고난 받아도 크게 영광을 드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큰 영광을 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또 모세,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아멘. 율법서, 선지서를 대표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쭉 하지만 이들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예수님만 남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예수님만 보였을 때 예수님의 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그 모습 보여주는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거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래요. 변화산이라니까 변화산 이야기 합시다. 변화산에 가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대화 내용은 죽음에 대한. 아멘.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그런데 항울봉에 비쳤던 항울경 속에 들어가 버렸던 이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했습니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어떤 신비 체험을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였는데 누가 예수님이 완전히 쫙 변형되어졌는데 완벽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아멘. 영원토록 존재할 그 모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위엄이 넘치는 그 모습을 딱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또 누가 보면 보도 그렇고 여기에 잠깐 구름이 덮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쉐킹나의 그 구름이 쫙 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느낄 정도로 그들을 덮어. 아멘. 그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제가 좀 잘했나?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신비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신비체험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저는 굉장히 이 신비체험을 권장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건전한 신비체험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루에 몇 번씩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전한 신비체험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장하면서 왜 그러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황호경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비체험이 있어요. 완벽해요.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받은 원수마귀 이 귀신들도 얼마든지 넣으려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이상한 것들을 보여줘요. 내가 받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고 이상한 영적 세대가 있어.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과 이런 뭐 그냥 원수 맞으면 그러냐? 안 그래요. 사람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잘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뚫어지게 버리라 딱 이렇게 했는데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놀라잖아요. 뭐 할 때 그래요? 마셔서 할 때 그렇잖아요. 마실 보일 때 이야 신기하다. 이야 왜 어떻게 저렇게 되냐. 나름대로 사람도 그 이상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일 만한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라 약물도 그래요. 약물도 황각제 먹잖아요. 난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해롱이라 하게. 시원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실에다 이제 입원시켜야 되면서 하는데 뭐 하느냐 예배드려 기도하고 이러 하는데 누워서 일어나자면서 그냥 참여하면서 이래 참는 거예요.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막 그냥 이래 물어보는데 벌레가 있어서 참는데 뭐가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벌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게 옳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받아들인 내가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신비체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내게 완전하지 않다.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해석이 완전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떨어지게 보였는데 진짜로 내가 확실하게 막 하는데도 그 본거 그대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해석이 옳지 않아요. 내 해석이 들어가 있어. 완전하지 않은 내가 그것을 해석한다. 그래서 건전한 신비체험은 정말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받은다 할지라도 또 듣는 성도들이 완전하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막 이상하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져서 말할 수 없는 신비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무익하나 부득불 내가 말하는데 더 이상 깊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할 뿐이지 하늘의 세계를 웬만해서는 이야기 안 한 것이 좋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내가 본 천국, 내가 경험한 지옥 하면서 뭐 그냥 하는데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경험한 거 그대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것을 뭐 그냥 완전히 정당하고 말씀처럼 이렇게 받을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 있고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유익하면 좋겠지요. 옛날에 그냥 퍼시콜레 같은 사람이 내가 온 천국 해당하고 환영하고 그러지만 의문에 있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면 어디 갔겠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나사로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냈어요.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봤어요. 모세가 약 1000여 년 정도의 전의 사람인데, 야, 천국에서 그 한 1000년 이상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 이야기 안 해요. 뭔 이야기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홀경, 이 신비체험,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익 때문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말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냥 혼자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거. 할렐루야. 전부 다 뭐 건전한 신비체험들을 해요. 천국에도 다 데려갔다 나오시고 20년도 해보시고 막 그냥 주님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할렐루야. 나는 막 그냥 그런 걸 좀 사모해요. 그런데 그래. 아유 공동체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해요. 우리는 환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 밝아진 우리 주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이죠. 모세 또 엘리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것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의 최고의 날이 됐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요. 부활을 떼먹어버렸어. 또 막 그냥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막 그냥 매달리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 내용을 말하지 않냐고 또 물어보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않고 이상하게 지금 하늘에 막 그냥 도취돼가지고 여기다가 주님 이 영광스러운 왜 여기다 저막 칩시다. 믿음이 성장해서 자기 집은 아니고 이렇게 모세, 엘리야, 주님이야 이것만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돼요? 들은 걸 말해야죠.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뭐냐? 죽음이잖아요.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환희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영광만을 위한 그 집을 짓자고 베드로가 말을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뭐냐? 사실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내가 의도했지 아니한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이 말을 이상하게 들어버려요. 주님이 혀를 틀기도 하고 이 입술을 틀기도 하고 내 말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영광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죽는 거, 이 메시아가 죽는 것을 가로막았던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 우리 주님이 왜 보여주시겠어요? 야 죽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내 이 모습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벌새 죽어야 돼.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냐? 그 다른 것 생각했어요. 죽는 것 생각했어요. 이 영광스러워 완성된 모습만 갖고 이거 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그런 거 없어. 나는 영광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은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 막 그냥
항월경을 체험해갖고 이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주님의 성령께서 사르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이야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 살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영광 속에만 있고 안 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현지로 가야 돼요. 아멘.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가자. 어떤 우리 주님의 말씀 인도화가 있어요.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죽음과 그 다음에 뭐 부활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하세요. 여기서 나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거 이거 들은 것 말이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습 보여진 거 이거 그냥 경험한 거 너희들이 부활하기가 내가 부활하기까지는 이 말 다른 사람을 절대 하지 마. 다른 제자들한테도 하지 마라. 더 누구에게도 해야지. 아니 그런 이야기를 있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런 말을 주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